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본문을 가지고 어떤 향기를 풍기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4년 미국의 록펠러 대학의 연구팀이 2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는데 사람의 코로 구분할 수 있는 냄새가 얼마나 되는지를 시험했습니다. 별걸 다 시험하는 것 같아요. 시험해 보니까 1조 이상의 냄새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많죠? 이 코가 1조 개나 되는 냄새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사람보다 20배나 더 많은 후각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코끼리 코는 얼마나 이렇게 발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 물 냄새를 맡아서 물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개는 사람보다 4배 정도 더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1.6km 이상 떨어져 있는 고기의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다른 객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상어는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물에서 나는 피 냄새를 맡고 먹이를 찾아갑니다. 사슴도 1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먹이 냄새를 맡고 쥐들도 후각 능력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바람이나 기온, 온도, 습도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사람은 평균적으로 약 10m의 거리에서 대개 10개 범주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8가지는 좋은 향기이고 2가지는 그냥 좋지 않은 냄새입니다. 꽃이나 나무, 자연에서 나는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달콤한 향기, 고소한 향기, 새콤한 향기도 맡습니다. 화학물질이 내는 향기도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강하게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나 썩은 냄새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독 이런 냄새에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냄새를 맡으시겠습니까? 생물의 후각세포를 창조하신 주께서는 어떤 냄새를 얼마의 거리까지 맡을 수 있을까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귀를 심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주신 거예요. 너가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든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죄인이 갈보리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지 않는다면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창조주를 대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눈으로 보았던 것, 귀로 듣고 말했던 것, 자기 육신의 상상과 마음으로 풍겼던 그 모든 냄새가 기록되어 있는 한 권의 책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첫째 사망을 슬퍼하지만 두 번째 사망과 비교하면 어린아이 장난과 같은 것입니다. 7, 80평생을 살고 죽으면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고 어떻게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악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시겠다는 성경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만 귀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듣고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을 뿐입니다. 계시록 20장 한번 펴보십시오. 12절에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잊고 살지만 백보자 심판은 다가오고 있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있어요. 그 깊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바다입니다.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뭐가 죽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 넘겨질 거예요. 사망과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불못에 가지 않으려고 용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집어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향수는 보통 세 단계의 향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처음 맡은 그 향기, 그것을 탑노트라고 합니다. 첫 번째 코를 찌르는 향기의 냄새입니다. 이 탑노트의 향기는 빨리 사라집니다. 사람의 첫 인상처럼 빨리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거나 착하고 선하거나 지혜롭거나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탑노트의 향기처럼 빨리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첫인상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보내고 힘든 시기를 견디어 보아야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 향이 사라지면 두 번째 향기가 드러나는데 이것을 미들노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향수에 처음 향기가 사라지면 두 번째 향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조화롭고 안정적인 향기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빨리 사라져버립니다. 첫인상이 지나간 다음에 찾아오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이 미들노트의 향기처럼 빨리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 보아야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향수의 마지막 향기를 베이스 노트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향기가 지나가고 이 베이스 노트의 향기는 무거운 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천천히 올라오는 향기입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러나는 베이스 노트가 그의 인성을 보여주는 향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도 주님께 탑노트와 같은 향기를 내게 됩니다. 구원의 간격은 주님께서 맡으시는 좋은 향기입니다. 저도 처음 구원받을 때가 생각나요. 구원받고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거 울면서 찬양했다고요. 맨날 며칠을. 너무 좋잖아요.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오염과 섞이고 과거의 육신이 즐기던 그 죄와 섞이면 그 첫 번째 탑노트의 향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들노트의 향기가 올라오지만 육신의 욕망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이 악한 세상에 순응해서 산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향기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향기는 베이스 노트의 향기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악취를 가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교제하지 않으면 향기, 악취가 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쓴 결과가 인간이 낼 수 있는 최선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으시기에는 악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삶의 문제를 나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들과 감정들을 진지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주님께서 주신 확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서 발산하는 향기를 주님께서 맡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모든 냄새는 악취와 같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좋은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악취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한 기준은 성경과 무관한 향기들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교육과 문화를 통해 정해놓은 그 향기라는 것은 주께서 보시기에 시궁창 냄새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반지성인을 주께서는 구원받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나에 향해서 너 반지성이야, 너 배우지도 못했어, 너 광신자야, 그런 말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잡아가지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마귀의 교리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주께서는 그의 악취를 맡으시고 고개를 돌리실 것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한다고 아무리 밤을 새워도. 사람의 베이스 노트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곳으로 뭘 뿌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자신을 단장하더라도 그 악취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는 죄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그렇게 역겨운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가 평화운동을 합니다. 사회 봉사활동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은 자신들의 역겨운 냄새를 감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잖아요. 거기 신천지도 평화운동 하잖아요. 예. 웅장한 교회 건물과 찬양대의 노래소리, 사람들의 눈물과 박수 갈채를 통해서 썩은 죄의 냄새를 싸구려의 향수로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모르시겠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런 곳에 동참하거나 세상이 좋아하는 향기를 내려고 애를 쓴다면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모두 방독면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까지 난다고요. 셋째 하늘까지. 구원받은 성도가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도 방독면을 쓴다면 9초 내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써보셨죠? 예. 15초 내에 두근까지 착용하고 이렇게 가스 경보를 해야 돼요. 예. 세상에서 성도가 헛된 짓을 하게 되면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이 냄새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아마 셋째 하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악취를 풍겨요. 셋째 하늘까지.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과 성별에서 성경대로 올바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기치를 높여준다면 그 향기는 셋째 하늘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암기해서 반복하는 사람은 주문을 외우는 주술사와 같은 것입니다.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왜 법문에 낡은 것으로 섬기는 겁니까?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축사하고 거짓 은사를 표적으로 행한다는 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미워하기 이전에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을 미워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표적을 주신 것은 왕국 복음이 전파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경륜이 왕국 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표적들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닥치면 복음의 경륜은 다시 초림 때 전파되었던 그 왕국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적은 그때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성경을 공부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명령 불복종하는 군사입니다. 영적 전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패상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누는 것의 기본이라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만 영원한 생명을 전파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8, 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 9절.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너희의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스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이거 금지하라는 말이 없는데 이거 지금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다른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적은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초림이나 대환란 때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시대에 눈에 보이는 이 표적 대신에 그럼
더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전파될 때에는 행위로 지켜내야 한다고 왕국복음은 회개하라 했잖아요. 피해 대속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이 복음은. 근데 은혜복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방언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지난날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못 오겠던 때에 그 죄들을 자백해야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더러운 개구리의 영이 자기 입술을 가지고 놀도록 허용했던 그 죄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한다는 사람을 따랐던 죄도 자백하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양심에 거리끼는 모든 죄들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결코 아니세요. 자기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정연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깔라 말라솔라 이러면 그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개구리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참신한 자세로 경배의 자리에 참석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신하다는 것이 새롭고 산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 마귀적인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갈보리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해주셔서 참신한 자세로 제가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경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런 경배를 향기롭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주께서는 경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예레미야 6장 보시면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목적으로 시바에서 향을 먼 나라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는 받아들일 만하지 않으며 너희의 희생제는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생각을 엉뚱한 것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은 그건 주님 앞에 악취를 풍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께서 보존하신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생각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는 대신에 자신의 체험을 신뢰한다면 잠시 후에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여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그것의 열매를 거두게 함으로써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재앙을 만나서 고생하기 전에 전파되는 말씀을 귀로 듣고 죄들을 버리는 성도가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아모스 5장 여기 21절 보시더라도 아모스 5장 21절 왜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가? 도덕적인 죄들과 교류적인 죄들을 우선 말끔히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참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세상에 연연하지 않겠다.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주님. 이런 자세거든요. 그것이. 아모스 5장 21절 보시면 나는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나는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너희의 음식 제사를 바친다 해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찐 짐승들의 화목제도 인정치 않겠노라. 너는 내 앞에서 내 노예들의 소음을 치우라. 이는 내가 내 비올의 가락도 듣지 않을 것임이라.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받았다고 해도 반성경적인 마귀의 교리를 설교하는 그 경배라는 것은 악인의 희생제와 같은 것입니다. 목사도 있고 성경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음악도 있고, 그런데 올바로 나누지 않은 마귀의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희생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개된 성경인 이혼 정서를 흔들면서 경배를 축원하는 것은 악인의 희생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되어 있냐고요? 그걸 왜 들고 있어요, 목사가? 여기 온전한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면 그것이 최선이었지만 있잖아요, 여기에.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맡으시는 역겨운 냄새를 교회나 성당이 매 주일마다 하늘로 올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별로 나누지 못하는 목소가 주고나는 경배도 악인의 희생제입니다. 주님의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입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 가증한 것들입니다. 자, 한번 여기 21장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악인의 희생제가 가증한 것인데, 악인이 무슨 뒷골목의 양아치들이나 범죄자들뿐만이 악인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것이 종교적인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막이 들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21장 27절 보시면, 악인의 희생제는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야 더욱 악하지 않겠느냐. 정성 들여 재물을 가져갔는데 그걸 어떻게 악하다 그러고 가증하다 그러냐라고 사람이 말할 수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건 악인의 희생제입니다. 주께서 이런 경배의 냄새를 맡으시고 노래와 찬양의 가락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의로우신 주께서는 이런 싸구려 경배의 냄새도 맡지 않으시고 인정하지도 않으시며 찬양을 집어치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8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겠습니다. 에스겔 20장 28절에서도. 그래서 바른 말씀에 기초한 바른 교리가 전파되어야 한다고요. 바른 교훈의 말씀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그 경배여야 합니다. 당연히 구원받고 드려야죠, 경배를. 에스겔 20장 28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내 손을 들어 올렸던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더니 그들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들을 보고 거기에다 제사를 드렸으며 거기에다 경록케 하는 제물을 바치고 또한 거기에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며 제물로 술을 거기에 부었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문을 두드렸다고요. 근데 그것을 듣고 만문을 열었더니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똑똑해서 갈보리의 피를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존된 말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것입니까? 왜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구령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기에 지역 교회에 참여하여 지방이나 해외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경록케 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자 기타나 드럼을 연주하고 CCM을 부르면서 세례 주는 로마 카톨릭의 의식을 행하는 그런 마귀의 축제를 벌이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교회라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라 그런다고요, 이것이. 더러운 영들의 소굴입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오너라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는 방언이란 말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알지 못한다는 방언이에요, 그게. 그런 말 하면 야만이 되는 거지. 회중 못 알아듣는데. 자기가 모르는 방언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방언들은 전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스페인어, 영어도 알았을 거예요. 프랑스어도 알았을 수 있어요. 다양한 외국어를 알았다고요, 바울이. 그래 복음을 전했다고요.
바울이 알라깔라말라살이 했다고요?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주께서는 속을 보시고 그들이 풍기는 영적인 냄새의 진위를 판별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는 것은 주님을 경록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기도 어렵고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맡으시는 냄새는 때론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향기로운 경배와 찬양을 주께서는 가정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가정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가정하니라. 가정한 것입니다. 이런 가정한 사람들은 모두 지상에 남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되어서 성경적 신앙을 가진 성도를 가정스럽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들은 성경대로 바로 잡힐 것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저보고 그 성경 공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창세기 6장을 가르친 성경 공부인데 그 밑에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짧게 썼어요. 힘을 좀 아껴두라고. 지랄 발광은 지옥에 떨어져서 혼이 녹을 때 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혼이 녹는데 얼마나 파닥거리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악취가 진동하는 이 지구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피로 향기로운 술같이 취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49장 26절에서 이사야 49장 26절 내가 너를 억압한 자들로 자기들의 살을 먹게 하며 그들로 자기들의 피로 향기로운 술같이 취하게 하여 모든 육체로 나 주가 내 구주요 내 구속주며 야곱의 전능하신 분인 줄 알게 하리라. 주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진리를 거부하고 다수의 편에 선다면, 그래서 마귀와 하나가 된다면 주께서는 그 세력을 모두 진멸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맡는 피 비린내가 어떻게 향기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피 냄새에 취하여 죽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잡으심입니다. 2억의 적그리스도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려고 다가올 때 그들은 악취와 나쁜 냄새와 함께 올라올 것입니다. 주께서 이 군대를 진멸하실 때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 전체가 피가 썩는 향기로운 냄새에 취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북방 군대, 그의 나쁜 냄새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요엘 2장 20절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진멸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구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여러분도 올 것입니다. 그렇게 진군할 때에 시리아 다마스커에서부터 여러분의 하얀 세마포는 피로 물들일 것입니다. 사람이 맡기에 역겨운 피 냄새가 주의 군사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을 광신자라고 취급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 목사가 만든 달콤한 신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거듭나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대적이 진멸된 다음에 대환란의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은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주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여기 41절 보시면 펴보십시오. 에스겔 20장 41절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악취를 풍기는 민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긴 하지만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되할란의 고통을 견딘 다음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41절 내가 너희를 그 백성들로부터 인도하여 내고 너희가 흩어져 있는 그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을 때 나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와 더불어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요 또 나는 이방 앞에서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되리래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와 더불어 너희를 받아들일 그때는 대환란을 거친 다음이에요. 이스라엘과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서 유대 정권을 수립하여 지구를 통치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지구 정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심이 되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한번 펴보십시오. 33장 9절에서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모르요. 콧불소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9절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선을 듣게 될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 성읍이 내게 기쁨의 이름과 찬양과 영예가 되리라. 또 그들은 내가 이 성읍에 마련하는 모든 복과 모든 번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지금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마스에 남은 종자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두려워 떨 것입니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시아파나 수니파의 무슬림 이들이 살아남아있는 종자들이 있다면 유대인을 싫어하는 모든 종자들과 함께 유다 지파의 사자로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지상 재림보다 7년 앞서 일어날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자로 재림하시기 전에 향기 나는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어린 사슴처럼 공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노래 8장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향기 나는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은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사자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노래 8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향기 나는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어린 사슴같이 되소서요. 휴거와 지상 재림을 같은 것으로 보는 이단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자와 노루, 사자와 사슴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향기 나는 산 위에 있는 노루나 사슴 같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향기를 지금 이 땅에서 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향수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지식의 향기를 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잖아요. 무슨 행동을 하고.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겁니다. 밖으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이해했구나. 이렇게 이해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향기입니다. 지식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어떤 성도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무슨 목사나 무슨 이런 사람들만 그렇게 되고 평신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는. 은혜의 복음은 세상이 싫어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대로 전한다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사실 그대로 전가한다면 셋째 하늘의 향기를 썩어가는 이 세상에 날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그제서야 방독면을 벗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실 것입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또 나 반대하는 애들 보니까 이 비유로 말하더라도 그걸 교리로 가르친다 그러는데 그럼 천사들이 방독면을 차고 다닌다고 또 이렇게 비유예요 이거. 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가야 할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죄를 지었었고 저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작성 사망이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그 지옥의 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진지하게 믿으면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채도 좋고 쇳갈피도 좋고 그 상황에 맞도록 그러나 강한 울림이 있도록 말하는 거예요. 죄, 지옥, 심판, 예수님 피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은 셋째 하늘의 향기를 악취가 만연한 이 땅에 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행실로 혼을 구원하는 일을 함으로써 이 셋째 하늘의 향기를 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의 노래 4장 11절 보시면 오 나의 신부야 내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내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람의 말은 벌집의 꿀, 혀 밑의 꿀이나 젖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묵상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없으면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셋째 하늘의 향기가 날리게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세상의 썩은 냄새가 그에게서 진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백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죄들이거나 마귀적인 교리의 냄새입니다. 교제하다가 맡을 수도 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다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도 이 냄새를 맡으시는 겁니다. 레바논은 우주의 모형인 팔레스타인 땅의 정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향기 같다고 기록한 이 말씀을 셋째 하늘의 향기 같다고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은 이 향기를 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12절 펴보십시오. 사실 여러분의 향기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예요. 솔로몬의 노래 1장 12절. 왕이 그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감송 향유가 그 향기를 풍기는도다. 감송 향유는 진액으로 만든 강력한 향수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감송 향유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팔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12장 펴보십시오. 4, 5절에서. 요한복음 12장 '그때예요. 이 그때란 말은 이제 옥합을 깨뜨려서 감성항유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운 그때예요.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성도가 옥합을 깨뜨려서 셋째 하늘의 향기를 날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자칭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마귀의 세력의 반응입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마리아를 질타한 것도 제자 중에 하나로 주님 옆에 있던 한 마귀였습니다.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시작하면 기독교계에서 자칭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감성항유의 강력한 향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7절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둔 것이라. 여러분이 셋째 하늘의 향기를 날리는 것은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인품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자신을 들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여러분에게 전가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향기를 날리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엔 그 향기가 악취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다가서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죽은 것으로 여긴다면 이 향기는 더욱 강한 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며 나릴수록 이 향기는 더욱 강력한 향기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진하고 더욱 멀리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강력한 향기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집에는. 썩어가는 세상이 생명의 향기를 맡고 사망의 향기로 하고 조롱하더라도, 또는 세상이 비난하고 박해를 가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향기를 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향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여러분은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셋째 하늘의 향기를 날리다가 포도가 익어 좋은 향기를 날리는 그날에 일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노래 2장 13절에 보시면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어떤 미련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야 할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의 노래 2장 13절.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솔로몬의 노래 2장 13절입니다. 포도는 그런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왜 이런 좋은 향기가 나는 겁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잊지 않으신다고요. 5월 말이나 6월에 있을 교회의 휴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월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도의 휴거가. 이건 환난 성도의 휴거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도 간이 들된 사람들이에요. 얼간이 들어요. 전부 다. 세상을 떠날 때 세상 모든 더러운 냄새로부터 안녕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저의 더러운 악취로부터도 이제 안녕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모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들으신 주 하나님을 친히 볼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을 펴보시면,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향기가 다 떨어져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향기를 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항상 승리하려면 여러분의 눈을 성경으로 돌려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다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어떻게 날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드라마의 향기를 날리는 거죠. 영화 주인공의 향기를 날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를 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음모론들 있잖아요. 각종 음모론, 일루미나이티, 블러드문, 해달, 별의 징조들, 평평한 지구에 관한 지식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향기가 아니에요. 그건 모두 악취들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거의 전부 다. 이단이에요. 육신적인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요. 이런 지식을 쌓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쓰레기의 악취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저도 아는데 예수님 왜 모르겠어요. 그게. 안식교인들은 대환란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음모론을 했어요. 그 김필재 TV에서도 열심히 해주잖아요. 뭐가 어쩌고 하면서.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셋째 하늘의 향기를 날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의 향기를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이 썩어가는 세상에 날려야 합니다. 성경적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발향되는 향기는 우주 공간과 기품의 바다를 건너서 셋째 하늘까지 닿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천사들, 그룹들,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는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이 그 향기로운 냄새로 인하여 모두 기뻐할 것입니다. 모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인가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또 주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반응하셔서 주님 앞에 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참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아뢰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도 기도하십시오.